천지와 만물은 그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창조되어진 천지와 만물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움직일 때에 어떤 협력적 단계에서 주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이 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에 그 주권은 절대적 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놓이는 인류를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또한 결정하셨으니 그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는 이러한 분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관계돼서 두 가지가 분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적 주권에 의하여서 선택되어지는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 예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인으로서 불못에 던지질 그러한 존재인데 그들을 불못에 던지지 아니하도록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으니 그 속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도 절대적 주권 속에 함께 합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절대적 주권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논박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선한 행동을 했는데 어찌 이 사람을 구원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사람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했던 사람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또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예지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정했다. 이런 이제 논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명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행위의 값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정했다라는 또한 인과응보적 예정이 1세기에서부터 만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매우 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교보시대 때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저스틴, 그리고 또한 오리겐과 이레네우스와 오리겐 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한 이런 예정론이 위치를 하나의 이중 예정론으로서 선택과 유기라는 그러한 교리적 차원에서 아우스티누스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거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예정론이 인과응보적 예정론과 그리고 예지 예정론이었습니다. 인과응보적인 것은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예정, 그리고 또한 예지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할 줄 아시고 구원할 것을 예정한 것, 그것을 예지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그 속에는 우리의 행위적 결론과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도 그 속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선함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라는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했든 구원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구원의 바탕은 바로 절대적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우스티누스도 처음부터 이런 선택과 유기에 관해서 그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깨닫는 거죠. 나중에 깨달으면서 아하,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은 성립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따른 예정론, 지금도 여전히 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선택적 요소보다도 하나의 인과응보적인 측면을 많이 가미를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론을 가지고 또한 예정론을 가지고 접합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고로 어떤 우리의 행위도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의 값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인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에 따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의지적 작동에 의하여서 인지적 능력으로서 회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정론이 1세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예정은 인간의 행위로서는 어떤 것으로도 값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예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작동되어지는 절대적 주권 속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예정론에 관해서 고대 교부들뿐만 아니라 현대 신학자들도 예정론을 가지고 말할 때는 항상 로마서 9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은 저스틴뿐만 아니라 이레네우스, 그리고 오리게네스, 그리고 또한 아우스티누스가 예정론을 설명할 때에 성경의 구절을 핵심으로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로마서 9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정이라는 이 두 글자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로서는 어떤 구원에도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정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결론은 어디로 갈까? 소망도 희망도 없는 바로 둘째 사망이 기다리는 불못이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소망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결정판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을 달려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세 가지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9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이게 이제 구원에 관한 예정론 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어난 것들을 로마서 9장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정론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비유 속에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토기장이고 또 하나는 진흙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토기장이가 자기가 설 그릇을 자기 마음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빚어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흙이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 통해서 그릇이 만들어졌나요? 토기장이가 내가 이것을 천하게 쓸 것으로 만들고 귀하게 쓸 것으로 만들고 이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바로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고로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서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알고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은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1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 오늘도 우리는 순종의 걸음이 중요합니다. 순종의 걸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 우리는 오늘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사실이 되고 우리의 실현적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기억을 하라.
기억을 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 기억하라는 것은 상식과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단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으로 마음판 속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고, 판단적인 부분에서 기억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격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에 새겨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겨져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명한 바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택한 백성이 됐다라는 이 은혜, 이 큰 은혜를 우리는 모든 삶에 새겨야 합니다. 나의 직장 속에도 이 삶을 새겨야 하고, 공부하는 학업 속에도 새겨야 하고, 무엇을 하든지 24시간의 모든 것에 이것을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항상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끝난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새롭게 만들 때에 우리 보고 네가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에 새겨야 합니다. 상식으로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판 속에 새겨서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 사상을 지적합니다. 구원은 혈통도 할례도 율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할례 언약이 얼마큼 중요한가 하면요, 이 할례 언약은 하나의 신학적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할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혈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대면하여서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언약,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은 절대적 주권에 있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은 혈통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혈통을 선택했으면 이방인들은 그 속에 왜 구원자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지금 착각하지 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서민하고 구원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착각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릴 때에 한 비유를 등장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였습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논란을 빚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반문할 수가 있느냐. 아멘. 인간은 스스로 행위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돌아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의 그 죄를 범한 아담의 죄는 단순한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인류의 머리로서, 대표성으로서 창세기 5장에 이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성으로서, 머리로서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 인류의 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월드컵 공을 찹니다. 공을 차는데 11명 자기들끼리 공 차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라의 이름을 걸나요? 대표성이죠. 그래서 그 11명이 지면은 우리나라가 지는 거예요. 11명이 이기면은 우리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대표성. 그죠? 대표성으로 머리로서 싸우는 거예요.
아담이 첫 번째 인류로 세워졌을 때에 창세기 2장 17절의 그 언약은 인류의 머리로서의 언약입니다. 대표성으로서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하면 곧 모든 인류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정가라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전적 요소와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마치 유전적 요소처럼 정가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미 행위 언약이 깨뜨려져 버린 우리에게 다시 인간의 행위로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로 이미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인류의 조상 아담의 행위, 영생할 수 있는 길, 사망에 이르는 길로 바꿔버렸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깨져버린 행위 언약, 인간의 행위로 취할 수 있었던 영생,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 거로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스스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예지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미 아시는 것, 이것을 예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실 때는 예지를 통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창세기 2장 17절의 이 행위로 인해서 모든 것 속에서 죄악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서는 어떤 것들로도 구원에 이르는 값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대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모습이 형성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작동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가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허물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스스로 오히려 하나님을 피고인으로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창세기 3장 15절, 결국은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와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인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값도 없습니다. 오직 여인의 후손이라는 메시아가, 그것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는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나를 구원받는 일에서 나를 빼내다니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 불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으로도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마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처럼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 우리는 던지셔야 될 몸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고 죽으면, 특히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죽는 것으로서 만약에 끝난다면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의 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은 둘째 사망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둘째 사망은 두 번째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사망이 이르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구들기도 죽지 않고 그 불이 영원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그곳에서 계속 영원히 타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한 고통이 영원히 함께 가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과 영원히 고통이 함께 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격렬한지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물리쳐 줄 수만 있다면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옥의 고통을 들이마셔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둘째 사망이 말하는 강력한 죽음의 고통, 그곳에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살이 타는 곳도 영원히 살이 태우지 않는 상태에서 고통만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구들기도 죽지 않더라. 그런 끔찍한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야 될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아멘. 구원하고 구원 안 하고 관계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바로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을 피고인을 다루듯이 따집니다. 저도 성경을 모를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수없이 전도를 해봤잖아요. 얼마나 제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사람들이 따지고 묻는 것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그 행위로 이미 죄를 범하였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이미 사망을 선택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향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는 그 값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지하시고 구원 아니냐. 여러분들, 우리의 악함은요 스스로의 자신의 능력으로서 구원의 복음을 선택을 못합니다. 그 선택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선택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주장도 구원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내세울 수 없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죄악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죽음의 고통으로 영원히 남겨질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빚진 것을 갖다 값으로 갚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해가지고 네가 지불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을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하나도 구원받을 자리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온 우주를 주고도 계산할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온 우주를 주고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시 황제도 보십시오.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신하를 온 세계에다 보내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재산 전부를 주더라도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죠? 살려졌던가요?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곧 죄를 단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우리의 죽음은 잠시 쉼을 얻었을 뿐이고, 우리는 영생 복락을 향해서 부활하는 몸으로 우리의 모습들은 다시 바뀌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살아도 기쁨이 있고 죽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그 임종을 제가 지켜봤는데, 야, 천사의 얼굴도 그런 얼굴이 아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얼굴, 정말로 얼굴을 보면은 샬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야, 천국이 확실히 있구나. 천국이 확실히 있구나. 저희 어머니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돈을 지불하고 천국 잔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뭐 계산할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계산으로 따진다면 재벌 정도나 돼야만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측면에서 어떤 보상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걸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전력. 잠언 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섭리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의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왜 세상을 그렇게 피곤하게 사나요?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하지 맙시다. 시기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전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그 큰 은혜를 우리의 인격 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속에 새겨질 때에 이러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속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내 속에 인격이 되고 그것이 지켜짐이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이것이 이제 절대적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 주권. 그리고 절대적 주권과 은혜를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 하나 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진흙이 그릇이 만들어지면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그때 가치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진흙은 진흙 상태에 있을 때는 가치라고 말 안 해요.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에 평가하는 것이 가치예요.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21절부터 23절을 통해서 가치 없고 볼 것 없는 우리, 그죠? 가치 없고 볼 것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세상의 총기한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을 때에 가치 없고 볼거리 없는 우리를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서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관계에 있든 항상 하나님의 서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 나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왜 이런 위치에 두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 위치에 두셔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구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자꾸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셨는데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지 무지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도 바울은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진흙덩어리. 진흙덩어리는 진흙덩어리에 있을 때는 가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 가치라는 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를 미리 아시고 구원할 자를 결정했다는 예지 예정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이에요. 그 속에 예지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은 예지적 능력을 발동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그것을 합류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이미 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의 값으로서는 복음을 줘서 믿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선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이 증거될 때 믿게 하심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이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믿게 하실 것을 예정하시고 믿게 할 것을 이가 결정했다면 이것은 페라기우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가 결정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는 위대한 성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디 갈까요? 원래 죄인이 가야 될, 인간이 가야 될 불못에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군을 좌우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죠? 임진란 때에 정말로 국군이 끝장나버린 이 나라를 살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그거는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것. 500원짜리에 나타나나요? 100원짜리 나타나나요? 네. 왜 100원짜리 나타나는가, 그죠? 5만원짜리 나타나고 이러면 되는데, 잊지 말라고 지폐까지 새겨놨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국군을 살렸던 이순신 장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죄인인 인간이 가야 할 불못에 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그렇게 살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 값을 갖다가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행위를 인정하시고 구원하실 것 아닌가?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예지하시고 구원의 결정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하는 은혜도 함께 베푸심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과 같은 이런 모습에 있는 우리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로 가치 없고 볼품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아파봤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약 안 드시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만큼 우리가 이런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요, 아픔이라는 고통이라는 것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늘 함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우리가 살아갈 곳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우리는 진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진흙에 불과한 인간이 어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쓸 것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요. 인간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통해서 어떤 시비거리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진노의 그릇이 심판에 이를 자를 말하고 있다면 23절에 긍휼의 그릇은 구원받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원래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긍휼인 거예요. 긍휼은 인간의 행위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값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라는 부분들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정성에 의해서 얻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이 긍휼의 그릇은 인간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갖다 바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인간은 어떤 누구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라는 은혜를 베푸셨기에 구원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그릇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 아닌 거예요. 왜? 행위가 값이 되었기 때문에. 자랑의 그릇이에요. 자랑의 그릇.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에요. 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우리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원래 진노의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심이에요. 이 긍휼의 그릇은 곧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그렇죠?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세상의 존귀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어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내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진리의 띠를 중심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의 흉배를 치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자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데 어찌 인본적 사상이 우리를 좌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철학의 투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투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타락한 세속의 것이 어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가당치 않습니다.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세상의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24절 통해서 세상에서 이방인이라 불리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을 비우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을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어야 합니다. 세속을 비우어야 합니다. 세속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할례 현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반열에는 세상 가운데서도 멸망의 자식이라 불렀던
이방인과 같은 우리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이미 진노의 그릇인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릇은 무엇입니까?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릇의 비유를 할까요? 그릇은 담는 용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노의 그릇은 무엇만이 담기는 겁니까? 저주만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더러운 세속을 버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릇입니다. 그릇.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방인이라 부르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을 발동하시고 은혜로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증가하고 있는 세상의 불의와 악한 권세를 이긴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신 그것을 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증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과거에는 우리가 이방인의 그릇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릇입니다. 긍휼의 그릇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릇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이 그릇 안에 답이 오잖아요. 그릇이잖아요. 그릇 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그릇에 말씀과 기도를 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기도 속에 담겨져 있을 때에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이것이 세상을 차고 흘러 넘치는 속에 끼치는 영향력과 같은 비선과 기온과 희대일과 유브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성전에 흐르는 한 물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 물을 봤을 때는 아주 물이 얕은 물이었습니다. 그저 뭐 느낌도 없었습니다. 흘러내려오지만은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들이 어디를 가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흐르던 그 물들이 점점 고요해지고 높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발목에 찼습니다. 어느덧 무릎에 찼습니다. 어느덧 허리에 찼습니다. 더 갔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몸을 이 물에 맡기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헤엄쳐 나가야 될 물이 됐던 것입니다. 헤엄칠 만한 물이 될 때에 자신의 몸을 물에 맡기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에, 긍휼의 그릇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릇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웠을 때에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니고 그릇만이 있고 빈 그릇이 됐을 때는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이 그릇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려고 요동을 치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채워서 어떤 더러운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채워졌을 때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헤엄칠 만한 물이 됐을 때에 그 물에 나를 맡기지 않고는 안 되더라.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안 채워지니까 세상에 시끄러운 냄비뚜껑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그릇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냄비그릇이 돼가지고 안에 숟가락이 들어있고 안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시끄러운지만 자기도 시끄럽고 남도 시끄럽고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그를 세상을 향해서 비성과 기온과 희대일과 유브라다에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속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에스겔서 47장 7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물이 차고로 넘치니까 그 주변에 무엇이 생깁니까?
생명체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물이 흘러넘치니까 주변에 어떻게 됩니까?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신을 비우어야 합니다. 우리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릇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비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드디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됐을 때 우리는 헤엄칠 만한 물에 우리들의 몸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쓰시는 거예요. 그를 흘려보내가지고 세상의 비성과 기온과 희대일과 유불아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속에 풍성함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속에 번영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방인이라 불리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자신을 비웁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주권은 은혜와 함께하고 있음을 예정은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영원한 죽음의 고통이 있는 불못, 그곳에 우리는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도 아버지여 이 죽음의 고통인 잔으로부터 나를 물리쳐 주옵소서. 그 잠시 겪는 그 지옥의 고통인데도 그것이 사람의 육신으로서는 견딜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육신을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지옥의 고통이 어떤 곳인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도 잠시 당할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강력함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 꺼지지 않는 불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곳에 우리를 던짐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질 때 우리의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값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값은 하나님 자신이 치러주심이었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토기장의 모습이라면 나와 여러분들은 토기장 앞에 놓여진 진흙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가치가 바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가 그저 우리 발로 올라온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고 또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빚진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걸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비선과 기온과 희대일과 유보라처럼 흘려보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히 불못에 던짐을 당하고 영원히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건지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영생 복락의 길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세워진 존재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있겠습니까? 토기장이 앞에 정말로 천한 진흙에 불과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셔서 귀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속에 와 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전인격이 오직 주님을 향한 순종의 걸음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세속의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비선과 기혼과 희대결과 유보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오늘도 겸손히 엎드린 우리 성도들이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새 노래 부르는 교회, 새 노래 부르는 성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였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주의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꼴의 양식으로 풍성함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와 같이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만이 드높여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